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전에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사가 열리며 마음의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1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때의 시대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 이렇게 쪼개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장으로 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는 대신에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누가 쓰여졌다라고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18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3차 여행 에베소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떠나게 되었던 것은 여기에 있을 때 그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갈리오 총독에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같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냥 보냈고 대신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에서 때리고 그럴 때 우리는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 이후에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 고린도는 그 인구만 해도 꽤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로서 육로와 수로의 그 상업상 교통이 번화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여기 산 높이에는 그러한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앞으로 뒷대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창녀가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 얼마나 문란한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고 뿐만 아니라 각 곳에서 몰려오다가 보니까 우상들도 당연히 많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상업이 성황에다가 보니까 여기에 부요한 자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활은 사치가 되었고 또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정말 되게 컸다라는 거죠. 이 자유인이 약 25만 명이었으면 노예만 40만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은 그래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우리 만찬을 할 때도 이 부잣집에서 이 만찬을 또 행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뒤에 가난한 자들이 일하고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 동기와 목적은 여기에서 먼저 한번 이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를 한번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편지는 남아나 있지 않고 또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글로에의
에베소에 있었던 그 근로회가 고린도에 다녀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계모와 같이 사는 그러한 부도덕한 그러한 생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신자들끼리 이렇게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그거에 관한 답변을 써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말하면 이러면서 또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처녀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러한 문제, 공중 예배 문제, 그리고 영적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등이 또한 그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것이 고린도 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충분히 전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년 6개월이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일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에서는 그 복음을 전한 기간이 많다가 보니까 복음을 인구도 더 많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도들이 많게 되겠죠. 데살로니가는 적은 시간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적은 수가 있었고 적은 수가 분란이 나는 것보다는 수가 많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이러한 그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많은 그 교회가 커졌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그 고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또한 보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리고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또 보내기도 하는 또 중간에 또 디도를 보내게 하는 이러한 많은 공을 들였던 것,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이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는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 장소는 에베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AD 57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장까지에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그럼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당연히 인사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근로회의 그 보고에 따라서 그 답변하는 내용이 1장 10절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에 대한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7장서부터 16장이라기보다는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맺는 말 인사를 16장에 거쳐서 다룬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1장에서 보면 오늘 그 인사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인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문제가 이제 거기에서 근로회의 편으로 왔었던 전에 들었던 그의 문제가 이제 교회의 분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분열 문제를 거기에서 이제 다루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18절에서부터 31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분열에 관한 문제는 4장에까지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에서 봤을 때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 때 예전에 내가 목사를 하면은 정말 대우를 되게 받을 것 같고 이래서 내가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되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든 자들은 그것을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을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뜻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그 정당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들은 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소스데는 회당장이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소스데네는 같이 그들이 아니까 인사에 같이 붙어져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중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또 성도는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 분리된 자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비할 때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는 평강은 우리는 근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있을 때 목마르지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주어지는 평강이 진실한 평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은 결론은 그들이 거기에 그 화려한 도시, 그 창기가 많고 문란한 그 도시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은 주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된 것을 또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 전도 대상자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생각, 그것을 보면 어떻게 전해 들으면 어떨까요? 정말 기쁘죠. 그것처럼 기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이 내용은 여기에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결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 섬기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전도받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보니까 또 충돌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너희들이 이렇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확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성화되어는 가정 속에서 좌충우돌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에서부터 이제 10절부터 본격적인 그 편지에 그 쓰게 되는 그러한 동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쓰게 되었는가?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이 사단의 일이죠. 이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죠. 여기에서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의 실상을 이제 이야기를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는데 어떠한 분쟁인가? 12절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 이야기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나는 장로교회야, 나는 감리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어떠한 목사님 편이야, 나는 목사님 편이야, 이렇게 분열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여기가 되게 좋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근로의 지편으로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 소리였고, 이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놓고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알게 되고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게바에는 나는 정통파야. 이 게바는 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에 가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바를 만나게 됐고 게바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나는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절에서 너희를 권하는데 온전히 합해져라, 하나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 다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체다가 머리를 떠난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죠.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아볼로가 전했던, 게바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보도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기에 유대인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다라고 이게 것은 고린도 교회를 대접했던 그러한 그 고린도의 거기에 자기 집에서 아마 가이오가 교회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 접대를 잘한 분 아니면 이제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여기 요한 1서에 나오는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사람에게 또한 세례를 준 것 외에는 내가 아무도 안 했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분열에 대했을 때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섬기는 바울이 말하는데 이 여기에 있을 때 그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투는 모습. 지금으로 보면 교회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면 교회가 분열이 될 때 어땠습니까? 부교육자와 또한 담임 목사. 또 아니면 전임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과 또 신임 목사님들.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저쪽 편이야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그렇게 줬지 않았고 내가 세례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을 때는 특히 이 고린도나 이 아데네에서도 이 새로운 것을 막 갈망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막 들으려고 하죠. 이 헬라인들이 철학이 되게 유명했었죠. 그래서 이 지혜와 철학을 되게 자랑하는 것이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과 지혜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와 율법들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율법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화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어떠한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되게 반지름해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되게 많은 그러한 것을 해서 저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한테 그래서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과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집 사람에게들 세례를 베푼 것 외에는 나는 세례를 안 베풀었다.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준 사람들을 오히려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이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다루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아볼로파야, 나 바울파야, 나는 이런 파야 라고 하는 것, 게바파야,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것을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무슨 교회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우리 이런 교회인데 그거 모르세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대표를 하고 얘기합니다. 큰 교회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곧 내가 그렇게 화려한 거고 큰 교회가 다니는 것이 내 신앙이 그거와 같이 비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교회에 다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 분열에 관해서 할 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는 두 태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쓸 때에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그 소리가 미련하게 들려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근본이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지 교회 분쟁 나는 누구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쫓는 어리석인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는 정말 작지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이 작은 것을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무슨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야, 유명하신 목사님이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도 작다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부분이 내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서 세상의 것, 무슨 다툼, 이러한 분쟁들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를 이들이 누구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정통이야.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었지 않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랑하는 것.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은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 즉 인간의 지혜를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29장 14절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예.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하는데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적만, 즉 하나님의 간섭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를 써서 우리 그 나라를 구하려고 했었던 것들 쭉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기적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들이 다 죽이고 나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이것을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폐하신다. 인간의 지혜를 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이방 철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비들 즉 서기관들이 얘기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궤변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여기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용을 했느냐면 이 이사야서 33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3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금 아수르 군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 사내립이 군사력으로 꽉 몰고 왔었을 때에 거기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 군사를 자랑하느냐? 거기에 계량하던 자들 공세를 해서 계량하던 자들 어디 있느니? 너희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어? 이것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을 그러기 전에 이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사들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서 퇴각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세상의 지혜로 되었습니까? 세상의 것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로 즉 인간의 철학으로 그렇게 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지만 죄 없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실패됐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높다라고 해도 그들이 한갓 높음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한 자들이 그것을 부를 자랑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찾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을 했었지요. 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을 것 이러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표적을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오히려 능력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으나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들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 세상의 그 큰 교회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큰 교회를 자랑하는 거, 부를 자랑하는 거, 학식을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국회의원이 있어, 우리 교회에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가 없으면 무시를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귀 기울이죠. 그래서 아덴에 가서 바울이 전할 때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에 처음에 귀를 기울였죠. 결국은 아덴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완료 분석, 지금도 계속 효력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것이, 그 사건이 지금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력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것이 헬라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것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은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부를 자랑하고 우리의 그 높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지혜를 쫓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봐라.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누구를 불렀다 그랬습니까? 육체를 따라서, 즉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니? 아니면 능한 자가 많습니까? 여기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적으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 많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즉 죄인들, 무식한 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러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패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지식에 놀라고, 오히려 그 연약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많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서 사랑을 베풉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 없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땠습니까? 저는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어디서 배워왔길래 저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속했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든 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알았던 것보다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열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결과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어느새 주님이 없어지고 내가 세워집니다. 내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 담임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가 전했는데도 왜 오지 않는가?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는 보내주실 것이고 수없이 들을 기회 있는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불러주셨더라도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집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어떠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씀을 되게 잘 전해서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저 교회가 크고 보기가 좋아서 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한 내가 배운 게 적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win영자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쓰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있고 예수는 예수는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주님께 우리는 의탁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잘 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자라온 거, 내가 지금까지 건강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모든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히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 이 청소 하나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속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 이 크기를 자랑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려면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